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가진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지치지 않고 강한 힘을 가지고 목회를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마음에 소원하는 바입니다. 피곤치 않고 주신 은혜 가운데에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소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의 성녀로 불린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는데, 그는 신앙생활의 단계를 4개로 나누어서 마치 은혜의 물을 충만히 받는 이런 단계를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물동이로 물을 길는 단계다. 이 단계는 아주 힘든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물동이에 물을 좀 채우는 정도입니다. 이게 참 힘든 단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힘듭니다. 그 다음 단계, 2번째 단계는 펌프로 물을 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도 역시는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물은 많이 나옵니다. 내가 힘을 내서 펌프질을 하면 저 물이 땅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활동을 멈추게 되면 아무것도 물을 얻을 수가 없는 단계, 펌프로 물을 뿜는 단계입니다. 3번째 단계는 수로에서 물을 끌어오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저수지에서 물이 저절로 흘러오게 되는 단계, 참으로 쉬운 단계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은혜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단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위로부터 은혜의 폭포수, 소낙비처럼 그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가 바라기는 신앙생활이 이런 단계에 이르러서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그냥 쏟아져서 은혜에 충만해지는 이런 단계,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처럼 소낙비가 내리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요,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를 따라다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핍박이 있기도 했고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손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능력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면 능히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터이니 그걸 기다리기를 이 성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 그 약속하신 바가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힘없이 믿음 지키느라고 고통받고 박해와 시련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자여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날 임해왔었던 성령이 강림했던 것을 기념해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 예전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어져서 이제 후드 색깔도 빨간 색깔이고 꽃꽂이에도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이런 형상의 모습을 이제 꽃꽂이로 표현하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임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에 대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성령이 언제 임해 왔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해 왔는데 언제 임해 왔는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가지의 절기를 지켰어야 됐는데 4월 달에 지키는 유월절, 또 5, 6월에 지키게 되어지는 오순절, 11월 달에 지키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지고 벗어나오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3가지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오순절은 애굽에서 벗어나와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은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에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들이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50을 뜻합니다. 언제로부터 50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경험을 이 오순절에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고 난 뒤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 왔던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갔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불의 역사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런 경험을 그들은 일찍이 오순절에 했던 겁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불 가운데 임하셨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의 오순절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말씀의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순절에 이루어졌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어디로부터 성령이 오셨느냐는 겁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 오셨는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 오셨는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렇게 기록하고요. 이어서 뭔가가 보였는데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오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어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령이 임해왔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모습이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씩 나면서,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더니 기이하게도 이상한 나라 말로 방언하는 역사가 성령 강림 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지금 이 성령님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더니 성령의 불 같은 것들이 임하더니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서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신비한 경험들을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은혜, 여기 위는 단순히 공간적인 높은 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위인데 성령님이 그 위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데요. 주로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노마,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을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나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모방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방해 가는 것, 이것을 이제 거룩함, 거듭남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또 그런 역사로 예수님 닮아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식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이식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 두 가지의 이론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인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이루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세례를 우리가 한 번 받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령도 예수 믿으면
한 번으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한 번 받았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다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 성령이 이제 충만토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우리는 결혼에다가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또 결혼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요, 또 성령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번 받은 것으로 족한 것, 마치 결혼을 한 번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난 성령 받지를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일단 성령은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끝인가? 끝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끊임없이 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날마다 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듯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곳 언급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가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 성령은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져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상한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이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방언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기이한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를 쫓는 이단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숨어 지냈고, 숨을 죽여 지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숨어 지내던 그들이 숨었던 곳에서 뛰쳐나와가지고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핍박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담대함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기이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담대해져서 두려움도 무서움도 다 극복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한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신비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술 취한 모습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특별한 이런 모습, 또 특별한 이런 특징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마치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한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한 모습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술 취한 모습의 특징이 뭐입니까? 몇 가지를 보면요. 술 취한 사람들은 술 취하면 뭐예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막 또 안 했던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이제 말이 많아지네. 어떤 말이 많아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아지고 축복의 말씀이 많아지고 성령 말씀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성령 충만의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에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복음 성가를 부르고 찬양이 넘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모습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하고가 유사한데 이건 벌써 질이 좀 다르죠. 비슷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은 세상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또 한탄하고 그러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운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막 주사를 부리다가 또 어떤 이는 또 막 울다가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구원의 그 기쁨이 있어서 그냥 막 감격스러운 눈물이 나게 되어진다. 술 취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용감해진다는 겁니다. 용감해서 평소에는 말도 못했던 사람이 술 기운을 얻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랬어요. 핍박과 시련 속에 숨어 지냈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겁없이 뛰쳐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용감해진다. 다섯 번째는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남에게 권해요. 한 잔 더 하자 그러고 2차 가자 그러고 막 3차 가자 그러고 막 권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냥 권하고 막 모이고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여섯 번째는 술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 근심 걱정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이런 신비함이 성령 충만 속에 있습니다. 7번째, 술 취하면요, 술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하면 술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 충독이 돼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신앙생활에 능력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모두가 다 성령은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하늘로부터 온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